오늘의 10분 말씀. 룻기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9절 한 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룻기서 1장에서는 나오미 가족이 세상적 안정을 위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 땅에 정착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거기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외국인 며느리 룻과 함께 다시 베들레헴의 땅을 찾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룻기서 2장에서는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의 소식을 통해 시어머니 나오미는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보아스가 대신 갚아줄 수 있는 자, 즉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므로 더욱더 소망을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룻기 3장에서는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에게 해야 될 행동을 코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나오미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살펴본 짧은 3장 안에 나오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고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드러내는 나오미의 성품을 확인해 보면 전 살짝 제가 찔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의 모습은 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나오미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나오미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적 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선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을 떠난 것은 분명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 안정을 위해 여호와 말씀을 무시하고 떠난 것입니다. 하지만 며느리 룻이 어머니의 백성이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백성,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고백을 봐서는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방 땅, 모압 땅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간 것 같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 나오미는 두 가지 다 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적 안정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살짝 세상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산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안정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관심이 있고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미 받은 복음으로 인하여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 세상적인 안정과 성공보다는 섬김, 사랑, 소명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인 저나 여러분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모양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삶은 내 가정의 안정과 성공만을 위해 나오미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살고 있나요? 한 번 더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시나요? 나의 승진, 주식 투자, 나의 재미를 위해 삶의 위험을 감수하시나요? 그럼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어떤 위험을 감수하시나요? 저는 이 질문 앞에 침묵만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나오미, 룻,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 복음의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와 만났을 때에 해야 될 행동을 코치해 줍니다. 두 번째,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에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5절까지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기업을 물을 보아스가 그들을 책임질 수 있도록 코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나오미가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은 하고는 있지만 그녀의 전형적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의도가 여기에서도 보입니다. 저희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1절에 나오미는 외국인 며느리 룻이
가지고 온 풍성한 음식과 기쁨의 소식을 듣고 이제는 본인만이 아닌 며느리의 앞날을 생각하게 됩니다. 1절의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본인과 사는 것이 좋지 않음을 깨닫게 되고 그녀를 내보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즉 연애 코치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기록합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 문화를 잘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보리 추수가 끝날 때면 감사잔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2절 룻에게 오늘 밤에 보아스와 그의 모든 일꾼들이 밤에 타작마당에 모여 보리를 타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보리를 까불리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미는 룻에게 총 4가지 연애 코치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 단장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라고 코치해 줍니다. 즉 깨끗하게 몸을 단장하고 향수를 몸에 바르고 멋진 옷을 입도록 코치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아스가 눕기 전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이것은 보아스를 밀고 당기기 위한 연애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아스가 잠자리에 누울 때에 그의 발 쪽에 이불과 함께 누워있을 것을 코치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렇게 하면 그 이후로는 남자 보아스가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코치를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나오미가 왜 이런 코치를 했을까요? 이것은 분명히 보아스와 룻이 하룻밤을 보내기 위한 그녀의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르게 이해하시나요? 회복한 나오미라 할지라도 그 본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결혼시키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유혹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5절의 룻은 이런 시어머니의 나오미의 연애 코치법을 다 따라했음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아버지 나이뻘 되는 보아스와 잠자리를 갖게 해서 그가 그녀를 책임지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오미는 여기에서도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6절서부터 13절까지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에게 약속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쯤 되면 룻기서가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보여주는 보아스의 행동은 한 번도 룻을 여인으로 본 적이 없음을 드러냅니다. 두 여인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쯤 도착해서 지금 현재 보리 추수가 끝날 때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그 기간을 7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보아스와 룻은 아무런 진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처음 봤을 때에 내 딸이라고 표현하며 그녀를 딸로 대해 주었습니다. 그런 딸과 같은 여인이 자기 발 밑에 꽃단장을 하고 누워있으니 얼마나 놀랬을까요? 8절입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에 보아스가 너는 누구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룻은 그의 무릎 앞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코치하지 않은 행동을 한 가지를 합니다. 사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코칭대로 한다면 저는 룻입니다. 당신이 편한 대로 행동하소서였을 것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방 여인 룻은 보아스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하룻밤이 아닌 결혼을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룻의 표현은 에스겔서 16장 8절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이스라엘을 그분의 옷으로 덮어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룻이 보아스를 신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룻은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 즉 법적으로 본인을 책임져 달라라고 직접적으로 요청합니다. 고대 당시 여성이 남성에게 그것도
이방 여인이 그리고 종과 같이 일하는 여인이 땅 주인에게 결혼을 요청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룻은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룻이 이런 용기를 내어 위험을 감수할까요? 잘못하다간 그동안 보아스로부터 받은 은혜를 앞으로는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룻은 아마도 시어머니 나오미와 본인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자가 보아스라는 것을 알자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이런 위험을 무릅쓴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룻과 나오미를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씁니다. 10절의 보아스는 룻의 귀한 마음을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딸아, 여기서도 딸이라고 부르지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자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라고 기록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먼저 축복하고 룻이 본인만 살기 위해 젊은 남자들을 찾지 않고 본인과 같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결혼을 요청할 정도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살피려고 하는 그녀의 마음을 깨닫게 된 표현을 내가 베푼 인애가 시어머니에게 베푼 헤세드죠.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 작은 베들레헴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헌신을 다 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룻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고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귀했는지 한 이방 여인이 작은 베들레헴 마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성경은 드러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아스는 본인이 기업 물을 자, 즉 나오미와 룻을 책임질 수 있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보아스보다 나오미에게 더 가까운 친척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룻과 나오미를 기쁘게 책임질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그가 기뻐하지 않으면 본인 보아스 스스로가 그 두 여인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는 아침이 될 때까지 누워 있으라라고 명을 하고 15절에서는 약속의 증표를 주게 됩니다. 보아스는 두 여인을 책임지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다. 우선 모압 땅에서 돌아온 나오미는 동네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 가족이 잘 되기 위해 동네를 떠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이방 여인, 그것도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과 23장에 보시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도 안 되고 특별히 모압과는 관계를 해서도 안 됨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레위기에 보시면 기업 물을 은혜의 법 또한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 두 가지 율법 중 위험을 감수하고 은혜의 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보아스는 두 여인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죄로 인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자 그때 예수님은 매우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 요청했던 것이었고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 이웃을 위해 어떠한 위험을 감수하시나요? 우리는 위험이 아닌 때론 불편함도 감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내가 아닌 남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사랑할 줄 아는 자, 섬길 줄 아는 자, 룻과 보아스와 같이 헤세드를,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햇새들을 내 안에만 머물게 한다면 그 햇새들은 머지않아 썩게 됩니다. 고인 물들은 탁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물을 이웃들을 위해 흘려보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남을 위해 사는 삶을 연습하시길 바랍니다.